급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출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고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고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해 같은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돈을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면서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고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믿는 자들, 특히 믿는다고 하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죠. 지도 계층이죠. 그게 왕이나 귀족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또 신비하게 그래서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과 동시에 그들의 구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은요. 그때를 뜻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를 뜻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즉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 끝날 그때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치는 즉 예언서의 가치 즉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 언제 실현되느냐 실제 이 말씀은 누구를 언제를 위한 거냐 그게 여러분 한 번만 누구를 위해서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선지자 이사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사람에게 주신 거고 그들에게도 이게 딱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딱 맞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을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와중에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함할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는요, 이 예언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때만이 위한 게 아니라 그때도 포함해서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사야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특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을 때, 그때 오셨을 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켜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사야 때와 예수 그리스도 때 어떻게 이 예언이 그거를 가리키는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도 교훈을 얻어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의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 이들의 문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교만한 겁니다.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술 취했다 그랬을 때는 이 이사야 때는 실질적으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심지어 그들도 술에 취해서, 왜냐하면은 이 술이 음료였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거 갖다가 많이 먹고 취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술 취한 것은 그것도 뜻하고 동시에 두 개를 다 뜻합니다. 그들의 실질적으로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그냥 갈짓자 걸음을 하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그러면서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선지자가 환상을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푸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주님, 술주자, 그 주님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환상을 풀고, 그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술 취해가지고 아주 엉뚱한 재판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교만의 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면류관까지 쓰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면류관 안 씁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은 상징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원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한 족속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함해서 다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술 취한 자들의,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걸로, 뭔가 다른 걸로 술 취한 자들, 뭐냐? 바로 교만이죠. 그들의 교만함으로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어느 정도 교만하냐? 심지어 면류관까지 왕노로 흉내낼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때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력 인사들, 이들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가 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다 선지자고, 다 제사장이고,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암만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술 취함이고 그들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심지어 면류관까지 쓴 왕이 될 정도로. 자, 그거를 보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 면류관이 발에 밟혀서 완전히 부서진다. 그러시고 그들이 지금 잘 나가고 아주 교만할 정도로, 뭐가 있으니까 교만한 거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과 이런 게 마치 꽃 같아서, 마치 예쁜 무화과 같아서 옆에서 오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얼른 따먹는다. 즉 아주 얼른 먹힘을 당한다. 그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교만함 있는데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또 마지막 때를 동시에 얘기하시죠. 그날이란 거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또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한 100년 정도 그 부근에, 그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 그때를 다 뜻하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그들의 화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거는 정반대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만이 자기들의 면류관이고 화관이었는데, 그러나 그거는 땅에 곧 짓밟히고,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며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자들은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럴 텐데,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마저 하나님 믿는 자마다 핍박할 텐데 그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면류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5절에 보면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6절과 7절에 재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그리고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고 그렇게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사야 때의 성도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뜻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거룩한 영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고 사회고 이것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지식을 주실 때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요 교회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사회는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그 사회에 속한 존재는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나라를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교인으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크리스찬이 온전하게 되어 그 나라에서 일하고 섬기고 그럴 때 그가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그리고 힘이 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엉터리로 하고 모든 상에는 통한 것 더러운 게 가득하고 깨끗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힘을 주셔도 우리가 속한 사회가 그렇다면, 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심지어 선지자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 소위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일컫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의 영으로 취해서 비틀거리고 가해짓장 걸음을 걸으며 엉뚱한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판결의 영, 하나님의 힘을 다 성도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일컫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마치 선지자 이사야를 그 당시에 핍박하며 거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스꽝이로 만들려고 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우스꽝이로 만들려고 했듯이, 그리고 심지어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유다 때에는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아수르 때에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에는 로마가 와서 완전히 3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정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죠. 끔찍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예언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비틀거리고 갈짓자 걸음을 걷고 판결을 정말로 굽게 하고 그러는 게 그냥 포도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영이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만의 영이냐? 9절부터 그들이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똑같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리키고 누구에게 돈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즉 감히 그가, 이사야죠.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또는 예수님이 감히 누구에게 가리키려고 드냐?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즉 다 큰 어른에게 가리키려냐? 영적으로 우리는 다 큰 어른인데 다 더 이상 젖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히 너희가 가리키려고 하냐 하면서 이사야에게,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를 놀립니다.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더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더한다.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즉 선지자 이사야가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고한다고 하고 또 경고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선지자 이사야야, 네가 맨날 하나님이 경고한다고 하고 경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교훈 그렇게 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교훈을 말씀하셔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콧방귀도 안 꼈죠. 자기들이 워낙 교만한데 자기들에게 향한 자기들의 심판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를 꾸짖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을 꾸짖으며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고, 공의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못 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성전 문을 예수님 아예 가서 닫아버렸죠.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들이 아파했던 돈, 환전입니다, 여러분. 환전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죠.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정말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따위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율법 지킨다고 하고 그런 위선 떠는 거 그만두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전혀 듣지 않죠. 왜냐? 자기들을 향한 경고고 자기들을 향한 교훈이니까 그거 듣기 싫은 겁니다.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전에도 경고, 교훈,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한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말한다. 들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시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길 이게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인데, 그게 뭐냐? 너희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온전하게 심판을 해서 갈취하지 못하도록, 힘이 없는 자를 땅을 갈취하고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이거 갖다가 힘 있는 자와 같이 협작해가지고 같이 땅을 뺏고
갈취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 지킨다고 자기들만 율법 지켰죠. 다른 사람이 율법 못 지켜요. 살면서 평상시 일하고 농사 짓고 상업을 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만든 율법, 손 씻고 얼마만큼 가면 안 되고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못해요. 자기들만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클럽에 못 끼도록 만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아니한 거죠. 예수님 때도 그들에게도 이사야 때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13절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그들이 놀렸던 말을 똑같이 그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즉 단어 그대로 돌려주죠. 즉 이게 그 자체가 단어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했던 그대로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들에게 그대로 먹여주겠다. 안갚음하게 복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눈에 넣는 이에는 이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경계한 것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들이 다 받도록 해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여러분 몇 번을 했습니까? 경계에 경계, 경계에 경계 지금 4번입니다. 교훈에 교훈, 교훈에 교훈 8번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10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해주시고 교훈을 해줬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경고한 대로 그렇게 많이 교훈한 대로 그렇게 많이 그대로 받게 하사 그들이 가다가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쁜 게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겠다. 결코 도망 못 간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리고 이걸 전하는 종 이사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폄훼하던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계에 경계, 교훈에 교훈, 저기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정말 끔찍하게 이 세상이 지어져서 다시는 보지 못했던 정도로 그 정도의 강도로 그들을 다 아주 끔찍하게 다 이 땅에서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보면요. 이거는 처음에는 교만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악행으로 시작을 먼저 했겠죠. 아마 자기들이 뇌물을 먹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악인이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악인인데도 그 사람 보러 너는 악인이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신기하죠. 근데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악행을 할 때 내가 악행을 한다 그러면은 악행을 더 이상 못하는 것처럼 왜냐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악행을 한다 생각하면은 계속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행을 계속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속입니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가지고 악행을 하는 게 마치 정의를 하는 것처럼 포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악행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교묘함입니다. 인간의 생각 밑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사람에게 3가지 생각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뛰어넘는 자기가 헌신하는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자아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욕망이 조종하는 자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의 시작은 악행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죄, 아담과 하와가 했던 죄, 한 번 악행을 해요. 그리고 악행을 계속 몇 번 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해요.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들이 과부와 고아의 땅을 토색하는 것도 그렇고 뇌물을 받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그거를 자기들이 다 정당화를 시켜요. 율법으로 정당화를 시키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게 좋은 거고,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고 군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정당화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임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악인을 악인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그게 뭐냐? 그 선지자 이사야와 하나님을 모함하고 반박하고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다른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속에 알아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거의 모든 악인이 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뇌물을 한번 먹고 또 먹고 그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합니까? 이미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법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된다면 그 법을 만들려고 압력을 집어넣으면 왜 그 법을 만듭니까? 망국의 법을 만드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뇌물을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탄로 나면은, 또는 나쁜 짓을 한 게 있는데 그걸 탄로 내겠다고 협박하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도, 그 기적을 보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시인을 못해요. 왜냐? 그거를 시인하는 순간 자기들이 가리켰던 모든 것, 그 율법이 전부 다 허위라는 것, 위선이라는 게 들통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간절히 원하던, 그렇게 바라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다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다 놓치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이제 그게 자기들의 위선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죠.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으로, 그거를 가리킨 사람으로서, 그걸 하도록 계속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로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왜 계속 죄를 짓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시인하는 순간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도, 그가 심판을 오시는 줄 알아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로 시작했다가 그게 이권이 걸린 걸로 가고, 그게 교만함으로 가고, 그리고 그게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자기들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도구인 적반하장, 오히려 예수님과 선지자 이사야와 하나님의 종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죄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고집과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정당화시키는 나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솔직하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만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가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고집과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 그 마음, 그게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돌이킬 줄 알고 부드럽게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부드럽게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얼른 버릴 것 버리고 시인할 것 시인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당화시키는 거 다 이게 다 악한 건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슴속에 알아요. 그래서 얼른 정당화시키는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얼른 그러는 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의인들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